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묘한 설렘과 떨림,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린 것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있지만 그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감과 절망감도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소풍 갈 때 생각해 보면 소풍 날짜가 정해지고 어디로 간다, 그 기다리는 동안이 사실은 기쁘고 설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소풍날 비가 주룩주룩 내렸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도 또 큰 것이죠. 사실은 그 기다리는 곳 자체, 기다림의 결과보다 그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 기다리는 사람의 떨리는 묘한 감정을 잘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1991년에 이 노영심이라는 작사가가, 생각나시죠? 약간 호빵같이 생겼는데 이 작사를 잘해요. 그 이상우라는 가수가 노래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3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2절은 이렇습니다. 벌써 날 기다리진 않을까?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어젯밤에 맞춰놓은 내 시계바늘이 잠든 게 아닐까? 살살 넘겨빗은 머리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를 만나기 전 그 기다렸던 설레는 순간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후렴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속으로 아멘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에 두근두근 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의 마음을 참 잘 노래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토록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정말 의미 있게 바꿔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만남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만남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기다리는 여인들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그 2 여인이 만납니다. 2 엄마가 만나게 됩니다. 2 엄마가 만남으로 태중에 있는 태아들도 만나게 되죠. 서로 만났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복중에서 기뻐 뛰어놀더라. 너무 기쁜 만남, 너무 복된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우리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복된 만남을 가진 우리 인생이 이제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이 복된 만남,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복, 최고의 생명, 최고의 기쁨, 그분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엄마가 사실은 차이점이 많아요. 하나는 엘리사벳인데 제사장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오래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끝이 나버린 현실입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지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엘리사벳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을 잉태했습니다. 또 한 엄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소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령이 충만하여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을 잉태하는 여인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엄마가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자체가 진정한 복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어린아이를 품고 9달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깊이 연결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 아기를 태중에 품은 동안 마리아의 몸은 이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게 되지요. 산소, 음식, 그리고 엄마의 이 몸에서 마련해주는 따뜻한 공간, 안전한 공간, 여기에서 아이가 하루하루 자라나게 됩니다. 이 아이의 태동과 움직임을 엄마가 다 똑같이 한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고 이 10달의 시간을 보내는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가진 여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엄마들이 동병상련으로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리아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견디는지, 극복하는지, 이 선택들이 아기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처음 들었던 음성도 엄마 마리아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미세한 감정의 움직임까지 한 몸처럼 전해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것을 이 마리아의 이 태교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할까요? 6개월 먼저 아이를 품고 있는 엘리사벳이. 하나는 노산의 나이가 많은 엄마고, 하나는 젊디 젊은 엄마이지만 아이를 품고 있는 이 엄마, 동병상련하는 이 두 여인이 오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너의 무난함을 들을 때 내 복중에서 태아가 뛰노는지라, 뛰노는지라. 기쁨 가운데 뛰노는, 정말 그야말로 뛰노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엄마의 만남이 태아의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을 만나는 복된 만남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친구, 이웃,
여러분, 이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하고 복된 만남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된 문안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인사하고 문안하고 환영한다라는 의미의 단어인 이 문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합니다. 자, 39절에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함으로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리아가 온몸으로 받아들였을 그때입니다. 자, 순종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그때에 이제 마리아가 일어나 속히 움직입니다. 산골로 갔다는데 이건 산지, 예루살렘과 유대가 있는 이 산지 지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건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사가랴의 집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거기 숨어 지냈다 말하고 있죠.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해준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40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와 문안하는 그 인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 뛰면서 반응합니다. 엄마가 이걸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 반응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뛰어놀았을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 반가움, 그 기쁨 가운데 기뻐 뛰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천한 여인, 먼 친척이지만 나이가 한참 어린 여인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 깍듯이 존대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놀라운 고백이 있죠. 엘리사벳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누구인지를 알아본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내 주의 어머니, 당신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그 기쁨 인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에는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문안하고 인사할 때 진정한 복이 있고 그 복 때문에 큰 은혜와 기쁨으로 아이가 움직이는, 그래서 엄마도 함께 느끼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두 엄마의 이 복된 만남이 태중에 있는 요한과 예수님의 이 복된 만남으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생명을 주는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자, 여기 문안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복된 만남,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좀 달라져야 하는데 뭐가 달라져야 하는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문안하고, 먼저 환영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문안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손을 내밀어 붙잡는다, 악수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포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문안한다는 것은 포옹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는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는 점잖게 예의를 갖추고 악수하거나 목례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포옹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것입니다. 따뜻한 체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볼을 맞추거나 목을 어금맞기고 비비는, 이런 비주라고 부르는 그런 가벼운 입맞춤, 이런 것들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환영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참 기특하고,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인사만 잘해도 그렇게 반갑고 이쁠 수가 없죠. 인사를 잘하는 자녀들, 인사를 잘하는 성도들,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에서 한 명 모시고 오기는 정말 어려운데 이분이 떠나가기는 정말 쉽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돼요. 아무도 인사하지 않아, 아무도 문안을 하지 않아, 아무도 가서 손 붙들어 주지 않아, 아무도 인사도 건네지 않아. 그러면 쉽게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의 표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만남이 먼저 인사하고 먼저 축복해주고 먼저 환영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된 교회가 그렇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교회가 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정착시키고 위로받고 자라나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저도 가능하면 이 주일 예배 끝나고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더 눈 마주치고 손 붙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인사했는데 제가 놓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비난하시기 전에 목사님 혹시 놓치셨나 보다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 눈 마주치고 악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나가는 길에만 섰다가 또 저쪽 편으로 가는 분은 생전 손 한 번 못 붙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쪽 가서 또 서 있기도 하고 악수도 하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우리 성도 사이에도, 자녀들에게도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환영해주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보면 인사하기 굉장히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인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서 예수 믿은 성도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들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뭐 포옹할 일이 없는데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렇게 탁 포옹을 하는 거예요. 웬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포옹하는데 한 8초를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1초, 2초 하면서 8초를 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짧은 시간인데도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어디서 무슨 기사를 봤는데 서로 그렇게 안아주고 포옹하는 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저도 막 좀 찾아봤어요. 많은 과학자, 심리학자들이 이 포옹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대학에서 연구도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4번의 포옹은 생존에 필요하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4번도 누가 안아주는 사람 없다 이러면 이분은 생존이 지금 위험한 겁니다. 8번 포옹은 그 생활을 유지하는데, 12번 하는 것은 성장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포옹할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향상됩니다. 혈압이 조절됩니다. 심장이 건강해집니다. 공포와 불안감이 완화됩니다. 우울증이 감소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됩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하시는가? 오늘부터 댁에 가시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향해서 많이 안아주십시오. 이 포옹은 남녀노소 다 좋습니다.
어린아이들 많이 안아줄수록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회성이 발달합니다. 많이 안아주십시오. 커서 이제 사춘기 되면 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 전에 많이 안아주십시오. 오늘 2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이제 연세가 지긋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저는 10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십시오. 거룩한 추상적인 말씀으로 받아 넘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문안을 전하고 먼저 축복해 주고 먼저 안아주는 따뜻한 가정, 따뜻한 공동체 되어서 이 예수님 사랑을 지친 외로운 인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 아름다운 교통 만남이 있었고 그것은 인사하고 문안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로서 느끼는 그 동병상련을 같이 느끼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서로 축복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준 이 축복,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런 이 축복은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축복하죠. 우리 아버지들, 믿음의 가장들은 자녀를 위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태중에 있는 네 아이가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복으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라면서 보여주신 사역, 삶, 복 그 자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아픈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나병 환자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될 그에게 찾아가 손을 먼저 대십니다. 손을 대지 못하고 뒤로 와서 손끝으로 예수님 옷자락 겨우 만진 여인에게도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먼저 감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도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아이가 주님, 예수님, 이 땅에 복으로 오신 그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는 인생, 그리고 그 복되신 주님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들에게,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이 복된 만남이 이 복된 문안을 통하여서 복된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마리아를 택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45절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찌 이런 일이 됩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천사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아,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구나.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돌아서면 왜 종종 낙심합니까?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왜 현실 앞에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낙담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해보면 결국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을 신뢰하는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뜻인데,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경험과 나의 감각과 나의 촉과 나의 판단을 더 신뢰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임을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모두 다 참된 생명과 복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로가 되어 전하고 그 복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확실히 믿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따뜻한 동화 같은 짧은 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작가 정채봉이 쓴 이 만남 중에서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마음에 돌이켜 보십시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떨어졌을 때 버려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나 기쁠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최고의 복, 최고의 기쁨, 그분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올 한 해도 수고한 여러분에게 참 수고했다, 잘했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내느라 지금까지 애썼다 말씀하시며 손수건 같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이 복된 성탄의 계절,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복된 만남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사랑과 환영의 통로들이 되고, 지치고 공고한 세상에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만남, 복된 인사,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